예,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과 4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다 같이 한다. 열매 맺는 백성.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도 귀하지만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의 건강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건강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건강한 몸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거 원래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한 결론 말씀으로 42절과 4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29권하고 신약 39권에가 66권인데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거울이고 또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 말씀은 그 핵심이 뭐냐?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힘이 어쩌미냐 하면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제때로 맡기만 한 자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으나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포도원의 변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하면서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보내는 족족 다 잡아지고 결국은 그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그 아들도 잡아 죽인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그 축복이 옮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니까 이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은 그 장본인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거두고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38절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우리가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은 선민된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거부했으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누구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축복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도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그 축복을 빼앗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빼앗았던 선민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민족을 위한 복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상고해야 볼 말씀은 그 축복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세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넓적다리와 이 다리는 넓적다리는 철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철로 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이 발가락, 열 발가락 시대가 나오는데 그 우상의 열 발가락을 보니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그러니까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러한 그 신상의 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은즉 그 둘이 다른 민족을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으로 된 머리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그 은으로 된 나라는 뭡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나라는 헬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망한 다음에는 철 같은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열 발가락 시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민족 이루고 있는 민족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예언과 같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진흙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그 민족들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종을 볼 때 바로 백인과 흑인이 대립돼서 그들은 백인과 흑인들이 있지만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들이 마치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과 같이 민족이 화합될래야 화합될 수가 없는 그런 세계 패권을 마지막에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상이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뜨린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다니엘이 일찍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신상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저기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엘친이 그 주변 국가, 옛날 소련이 위성 국가죠. 우크라이나 침공해 가서 이제 사람들이 세계 대전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이 세계 대전이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그 전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죄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늘에 내 바람을 땅에서 올라온 천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하늘의 내 바람을, 즉 전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정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허락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세계 대전을 하나님께서 정권 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종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셔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매 맺는 백성의 그 축복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있는 백성이 그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상고해 볼 말씀은 이 이사야서 6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나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5장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은 근세기에 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증인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장 보면은 특이한 점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백성의 풍속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나라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니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에 국을 그릇을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영교 종일 부리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됐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 국가 있지만 그 나라 중에서 참으로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세계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500년 왕조, 사실은 이제 500년이라 그러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5,000년이라 그러죠. 5,000년 되지 않지만 이시 조선이 한 500년 역사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일제 36년 동안에 거의 한 40년 되는 동안에 그 봉건 제도가 무너져서 완전히 민주주의 제대로 바뀐 나라가 이 지구 역사상에 세계 역사상에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그 봉건제도 일제 36년 약 한 40년 되는 기간에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바로 이 교회 제도의 그 근본인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싹트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조절을 받아서 유리 방황하면서 나라가 없는 그 민족으로 한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 정확하게 5월 2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우리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1948년도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중동 땅에 나라를 건국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그 연대와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연대가 같은 연대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 받지 못한 그러한 축복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열매 맺는 사람들과 백성과 민족에게로 옮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들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올해 보니까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이 됐고 천주교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정도 기독교를 앞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 또한 기독교 역사상에서 볼 때 적은 기간에 비해서 제일 많은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아주 흥선 대원군이 지배할 때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보다 카톨릭 천주교가 순교자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개신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대원군이 세국 전책을 핀으로 말미암아서 천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개신교가 전파된 이래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제 30년간하고 6.25 때 그 순교한 죽은 숫자를 볼 때 세계 역사상 통계로 볼 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은 천주교나 개신교를 들어올 때 그들은 피 흘림 없이 순조롭게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는 특출나게 피를 흘리면서 그것이 이 땅에 정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통계학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볼 때 1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장 단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또한 현세에 볼 때 가장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배출한 그런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 그 민족 보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산꼭대기에서 제사 지내는 그 제단 제사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이스라엘 풍습으로 하는 원래는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소가 많이 없고 양을 많이 목축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서 산꼭대에서 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는 귀하고 비싸고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 머리로 드리는 것으로 그게 이렇게 약간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원래는 산꼭대에서 그 제단에서 예배를 제를 드리던 것이 돼지 머리로 제를 드리는 것이 그 풍족의 그 원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던 그 제사가 우리나라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산신제의 원조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500년 이조 5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3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을 갖다가 무덤 사이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서를 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은밀한 곳에서 그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낸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는데 참 우리나라가 돼지머리가 제사 지내는데 안 빠지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명기 율법서에 보면은 신명기 그 제사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그 돼지고기에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풍속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그 민족의 열매 있는 백성의 풍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백성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던 민족이요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산 위에서 제사하기를 하고 벽들 위에서 분향하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낸다. 이런 그 나라의 풍속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전 세계 민족의 그 풍속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민족으로 비슷한 그 풍속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자들이 옛날에 우물에서 물동이 있는 풍습,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 쓰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해교도들이 이제 이거 얼굴 가리는 거 그 히잡이라 그러죠. 그걸 쓰는데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면 그 히잡을 꼭 쓰고 다니는데 해교의 풍습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의 풍속과하고 아주 흡사하죠. 여자들은 이렇게 히잡과 같이 얼굴 가리고 얼굴만 내미고 얼굴을 남한테 알리지 않고 그렇게 여인네들이 외출을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그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 피해 재앙으로부터 구제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동짓달 팥죽을 써가지고 지금은 안 한다면은 옛날에 그 팥죽을 갖다 문 밖에다 이래 뿌리고 바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유치해 보면은 이스라엘 풍습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빠 그다음에 엄마 에비 에미 하는 말이 그게 뭐냐 원조가 뭡니까 에비 에미 히브리어 에비 에미 엄마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나라가 참으로 유대인의 풍속과 너무나도 닮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한민족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특별히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속이고 또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 정권에 의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망할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부추기고 인간의 속에 들어가서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 그런 걸 전파해 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계울로서 헷갈리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한 하나의 믿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유언비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뺏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정하게 결복할 때 그때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그 땅덩어리 그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거기에 무슨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계획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열매 맺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적금의 시대에 전쟁의 기운이 물어있고 있지만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저 북녘 땅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 북녘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들어갈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시대요. 이 보니까 다니엘서의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같은 축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